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또 건강을 유의해 주시고, 또 이번 겨울에는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또 추운 겨울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에 창세기 부분에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장,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앞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아빠 엄마가 이제 아빠는 이삭은 에서를, 첫째를, 그리고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이 가족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둘째가 축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을 것이었지만, 인간의 방식과 방법으로 이제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삭은 알게 되었으나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얼마 뒤에 죽는다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이미 하나님이 나의 태중에서 둘째를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좋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진행하다가 지금 두 형제가 이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에 가득 찬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어떻게 이 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피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오빠가 있는 밧담 아람,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야 하지만, 자신의 아들 한 사람을 살리고, 또 에서도 야곱을 죽이지 않고 당분간 이제 평화의 시간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야곱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이제 남편 되는 이삭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때도 리브가는 모든 사실을 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27장 46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냐면, 에서가 결혼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째 에서가 햇사람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만약 둘째 야곱도 이곳에 있다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한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도 계속 이곳에 있으면 결혼을 또 이방 여인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야곱을 불러서 이제 그의 외삼촌이 있는 그 부인의 삼촌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내어가지고 그곳에서 야곱이 그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하도록 이제 하겠다라고 하며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를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삭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친족들 가운데 결혼하도록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생각은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생각이었고, 그런데 이삭은 이제 친족들 가운데 결혼하기 위한 생각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낼 때 이제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다시 한 번 더 그를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절의 기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이죠. 그들에게 이제 땅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는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에게 했죠. 홍수 이후에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야곱에게 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것이 연결되냐면, 이삭이 자신이 잘못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에게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처음에 했던 축복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을 때 이삭이 했던 축복의 내용은 기름진 땅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땅에 관계된 이야기만 했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후손으로서의 축복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삭이 분명히 알고 이 야곱이 나를 이어서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갈 자손이다 라는 것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대상이 야곱이며, 그리고 야곱의 후손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는 어머니의 삼촌 되는, 외삼촌 되는, 오빠 되는 외삼촌인 라반이 있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의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8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의 거리를 재면 3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배 이상의 거리를 야곱은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좋은 의미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는 참 다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는 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낙타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예물을 보내어서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리브가를 데려오지만, 지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을 잘 때 이제 돌을 베개로 하고 잤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가져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서를 피해서 이제 야곱은 도망가는 것이고, 또 어머니가 부르기 전까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보지 않았던 삼촌의 집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96km 정도 떨어진 베딜이라는 곳, 그 당시는 루스라는 곳에 멈추게 되고, 그때 이제 해가 졌습니다.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추웠을 것이고, 이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기 위해서 다른 푹신한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돌을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워서 자게 됩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 두려움,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형의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에서 정말 벗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와 또 아빠,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곳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12절 13절에 보시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보이는데 이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이 서 있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보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바로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데,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 곳이 바로 야곱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다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전이 보통 그 당시 있잖아요. 신전이 있으면 계단을 통해 가지고 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 이제 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짐승을 통해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이 이 계단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자기 성읍까지, 살고 있는 곳까지 온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이 보았던 것이 그러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땅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고, 바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보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과 땅이 닿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신성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꿈에서 보았을 때 하늘 위에, 사다리 꼭대기 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지존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시게 되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냐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서가 잘못 알고, 이삭이 잘못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가시는 것인데, 이제 그 대상이 바로 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언제 다시 돌아올지, 그리고 돌아오더라도 형 에서가 나를 가만히 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너를 지키면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꿈에서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에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야곱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선 계셨지만 이제 내가 떠나가는 이곳에선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도, 베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가는 밧달 아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하시고 이제는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18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델이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근데 약속이 조금 애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떠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야곱은 조건을 걸어버려요.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내가 반드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사히 내가 잘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조건을 걸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너무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나같이 욕심 많고 그리고 속이는 자이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복을 얻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투쟁했던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여전히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주시면 저도 해볼게요. 인정할게요. 에이, 그냥 당신을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10분의 1도 11조도 드릴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냐면 피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그 당시 힘 있는 왕과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왕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고기를 다 쪼개놓고 이제 중간으로 두 왕이 지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너가 나를 배신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약속을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 그냥 졸다가 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맺는 이 언약은 결코 바꾸거나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인간적 방식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했고 또 많은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아들을 바칠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과 함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한 약속, 이삭의 한 약속이 이제 너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과 관계하시며 맺는 이 언약, 약속은 결코 바꾸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처럼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이 계속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삼촌한테 14년 동안 또 6년까지 더해서 20년 동안 힘들게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들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요셉,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잃게 될 만한 위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이제 문제와 계획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그는 애굽의 왕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야곱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것 때문에 조건을 걸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흠없는 짐승을 통해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럼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한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피 흘림은 통한 죄사함이 있을 때 인간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이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피 흘렸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날마다 그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복을 다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고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압니다. 그는 삼촌에게 속아서 첫 번째 자신이 좋아했던 첫째 언니였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둘째인 레아와 둘째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삼촌이 이제 그 노동력, 그 야곱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속여서 이제 첫째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해라 해서 14년을 봉사해서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7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죠. 삼촌에게 떠나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양들과 가축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가 꾀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부인을 통해서 또 두 명의 첩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떻게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처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끝까지 그를 보호하셔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게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교회를 가자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할까?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까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면서 그때 들렸던 설교의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는지도 알 수 없이 반박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논리적으로도 사실이고 진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죠. 아무리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고자 한 어떤 의지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은 믿음이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적용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 믿는데 인생에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까 하는 것에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풀려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허락 속에서 내가 이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하게 하실 것이야,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일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들의 고백은 다른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았을 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셨구나, 이 약속을 결코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나 같은 자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해 이 시간,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하시고 안 했다고 해서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낙담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신약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선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다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돕고 섬기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장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개인적인 삶이에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살아가야 돼. 누구도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로 살아가는구나, 함께 살아가는구나 알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용서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죽일까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우리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 평온함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세상 가운데서 평강의 삶이고 그 삶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며 그 삶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